생각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최고로 좋은 것,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하고,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며, 소망은 최고로 좋은 것을 끝내 이루게 하고, 용서는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들게 하며,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게 하고, 성령은 최고로 좋은 것을 이끌어냅니다.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Get, keep, do, make, run, draw. 다 액션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표현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들이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이죠.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로 하여금 흔들거려도 세울 수 있는 복원력이 있어서, 그걸 교육학적으로 resilience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간혹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정말 역한 감정이 들고 이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세우는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소제목은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지금 신앙 부흥회로 모이는데 왜 예언서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느냐?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인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85살 된 노인 앞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국무총리 같은 그 재상의 반열에서 여전히 그의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했다. 끝! 그런 얘기를 예언서에 28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는 간단하면 됩니다. 그가 어려움이 있었대요. 사자굴에 들어갔대요. 살아났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마쳤대요. 하면 될 일을, 예언서라고 하는 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8절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제목으로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좀 타이틀은 겸손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은 다시 바꾸면 기도는 그렇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가 앞에 제목이 주는 뉘앙스, 검정 글씨를 제가 읽으면 푸른 부분은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직원들과 우리 식구들께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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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 찍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피리어드라고 하는 마침표는 언제 찍습니까? 한 문장이 맞춰질 때 찍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작했으면 끝납니다. 끝났다, 마쳤다, 마칠 때 찍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표는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속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단하고 싶어요. 때로는 약속, 그건 다 뒷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일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호감이 정책보다 강하다. 시작. 호감이 있어요?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물론 밤에도 환우분들을 돌봤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죽상을 하면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호감이 어떤 정책보다 세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나하고 가까운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 아직 그것이 완벽한 마침표는 아닐지라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니엘서 6장 하면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뭐 이런 성경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38년경에 바벨론 패망 후 강대국 메디아 궁정에서 벌어진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노독에게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온 대단한 위기였습니다. 국가의 총리가 되어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공무수행 잘해나가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다니엘, 그 신바벨로니아에서 메디아로 왕조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왕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타 민족에서 끌려온 포로 신세가 여전히 국가의 재상이 돼서 그 귀한 반열에 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모함하고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왜 아프죠? 그 땅 산 거하고 뭔 상관이야? 어제 나와 똑같이 보릿고개를 넘겼는데 저놈이 나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죠. 단순하게 뭐 하나를 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땅을 샀다.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끌려온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자기들은 토박이고 외방에서 끌려온 사람이 지금 떡하니 와가지고 장로를 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배알이 아마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 가운데서 다니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저 사람을 책잡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파노라마에서 여기가 나오는 이 중요한 장면은 신앙적인 이유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죄 아닌 죄로 다니엘 죽이기 작전의 음모가 시행됩니다. 아주 시작의 단초는 쉬웠습니다. 그저 저놈이 없어지면 우리가 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고난일지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순종의 대가가 고난일지라도 순종하실 수 있는 분 눈을 한번 깜박깜박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요, 손 들어라 그러면 손 드는 거 참 어렵습니다. 딱딱한 얘기를 시작하면 바로 눈을 감아버리는 아주 희한한 성향을 단상에서 많이 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민 목사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공통된 의리 은사 가운데 우리는 졸면서도 듣는 은사가 있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잤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가다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대. 그 뭘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하여튼 은혜 받았대.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간파를 했는지 아까 목사님 얘기한 이 대목이 가슴에 남았다. 그럼 진짜 은혜 받은 건데 특별한 은사예요. 어쩌면 눈을 감고도 자면서도 잘 들을 수 있을까? 좀 내려가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 분이 저에게 자꾸 부담을 안깁니다. 그 세 분께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따라해 보세요. 너무 힘들면 5분은 자더라도 아주 자지는 말자. 너무 아깝잖아요. 40분 일찍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잠깐 졸 수 있어요. 힘들면. 그러나 아주 자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리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공개적으로 자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 너 모른다. 나도 잘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액션이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은 끝내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버텼을 때 찾아봤던 장소는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바라던 기대치는 사자굴입니까? 양굴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어. 하나님,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까? 그렇죠. 양굴인데 내가 거는 기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뭐였습니까? 사자굴이었어요. 사자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가봤어요? 가봤습니까? 굴은 안 봐도 사자는 가는데 사자굴에 사자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려고 하는 생각 예상치가 되죠. 제가 1988년에 사자굴 비슷한 곳을 경험했습니다. 저 뒤에 아주 그의 이마가 높고 넓은 우리 오호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2학년이고 저는 1학년이었는데 저도 군대를 갔고 2학년 마치고 저분도 군대를 갔는데 부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침하고 콜록콜록 하니까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을 저 형님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기 유튜브 틀어보세요. 육사단 그러면 전쟁에 능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초산의 용문산 적들을 소탕한 뭐 그런 노래가 나오는 아주 대단한 무대에 갔어요. 강원도 철원에. 그런데 여기다 푸른별을 하나 딱 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그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게 육사단 마크인데 그걸 탁 달고서 여기 부산에 가면 누가 있냐면 제 친구 오신영 목사가 있습니다. 오세영 장로님의 동생인데 그 친구와 함께 저 형님을 뵙고 그다음에 건강한 모습에서 우리 방장이었던 서경신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겁없이 군복을 입고 내려왔다가 제가 헌병을 만났습니다. 헌병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군인 경찰이에요. 군인 경찰인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휴가를 나왔다가 가는 길에 헌병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순박해요. 음흉한 사람 봤습니까? 순박해요.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국가에 나와서 봉사하면 봉사하고 민방훈련 나오라면 나가고 그 횡단보도로 잘 건너다니고 얼마나 착해요. 남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게 휴가를 일병 때 가가지고 그 휴가가 참 대단했습니다. 1년 만에 가는 휴가예요. 전방을 잘 사수해야 된다고 1988년이니까 올림픽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된다고 다 그냥 가둬둬서 1년 만에 휴가를 가는데 14박 15일. 아니 다 그렇게 갔어요. 그때는 14박 15일 휴가를 가는데 내가 휴가 가면 부장님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라면을 먹고 싶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고참들이 맨날 빼치카 앞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온 네모반을 그냥 확 하는. 그래서 지들끼리 다 먹고 나서 찌끄레기 나오고 치우는 거 꼭 나한테 치우라고 그래. 쫄병이니까. 갖다 치우면서 내가 꼭 이번에 가면 라면을 먹으리라 작심을 하고 한 상자를 사왔습니다. 휴가 갈 때 그 꼬작꼬작한 강원도 철원에 물도 안 나오니까 영하 30도예요. 2월달이니까 도끼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인사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지금 30도에 샤워하고 목욕하고 집에 가라면 갈까? 안 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는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래요. 그 추운데도 그 들어가요. 근데 하나도 안 추워. 어디 간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집에 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곳. 피압된 상태에서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집에 가는데 오직 생각은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뵙고 라면을 먹으리라. 라면을요 바닥에다 놓고 먹으면 초라해 보이지만 라면 상자 위에 올려놓고 먹으면 풍요로움이 감사합니다. 이걸 먹어도 또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취생에 비해 있잖아요. 자취할 때 느껴보셨습니까? 갑자기 라면을 2개 삶았는데 친구가 4명이 오면 어떻게 먹습니까? 원장님. 네? 물려서 먹습니까?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건져 먹지 못하도록 부셔서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추억을 안고 라면을 삶았는데 5개 삶았습니다. 먹으리라. 근데 5젓가락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렇죠.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런데 그 휴가는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15일 만에
아니 어제 내가 가서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다시 귀대하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귀대했는데 그 만난 헌병, 그 헌병이 내가 뭐 이러면 아니 왜 내 휴가증을 보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방에서 후방 몇 명 왔는지 조사 중이랍니다. 협력해달라는데 그 협력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뭘 막 써요. 뭐 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조사 중이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걔도 군인 나도 군인인데 보직이 걔는 하루 종일 기다려서 하루 일당을 채워야 돼. 군인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린 애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애가 없는데, 제가 이게 양복을 입어도 자세가 안 나오는데 군복을 입으면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저를 보자마자.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막 써서 잘못 없는 나에게 거기다가 썼어요. 2발 분량 이렇게 가지고 가랬어요. 그날 아침에 머리 깎았는데. 이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암만 얘기해도 우리 네, 앞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지만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분들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서 군대 가가지고 요거를 달았습니다. 이제 상병 됐을 때 사단 헌병대 육군 소령 대장이 명령지를 내려서 너 일주일 동안 군기교육대에 들어와가지고 빡시게 훈련받아서 재교육받아서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이거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교육이지 사람을 온열 개패듯이 헌집 벽털듯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면 내 친구가, 아니 내 고참이, 이 병장 하나가 잘못해서, 진짜 그 사람은 술 먹다가 잡혀가서 잘못했어요. 그 사람 갔는데 체육학과예요. 이 가슴이, 제가 이래봬도 도대표 수영선수입니다. 그래서 갑바는 아니어도 가슴이 좀 이렇게 넓어요. 마음까지 넓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바가 이렇게 나오고 키는 머리가 저 하나 이상은 됩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헌병대 갔다 왔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찐빵처럼 돼서 왔습니다. 처참해가지고. 근데 제가 헌병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과장님 손 좀 한번 내라. 이렇게 자꾸 울어요. 가뜩이나 겁나 죽 건데 왜 울어? 그러면서 저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왕 가는 거 어쩔 수 없으니 네가 갈 때 가더라도 내 얘기를 듣고 가면 한 대, 10대 맞을 거 한 대 맞는데, 어차피 맞는 거 가서 10대 맞을 거 한 대 맞는 게 낫잖아요. 10대 맞을 거 한 대 맞는 중요한 비법을 가져. 첫째, 가면 네가 재림교인이라 기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기다 아니다가 분명하니 너 가면 틀림없이 난 잘못이 없습니다 얘기할 거라고. 너 사정 들어보니까 그날 머리 깎았고 거기 이게 리명 씌워가지고 이렇게 온 거니까 너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걔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헌병을 우롱한 죄를 물어서 10대 맞을 거 100대 맞을 수 있다. 그러니 가면 아무거나 돌려대라. 잘못, 저는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근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더 맞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이 꺾어진 거 하나, 포인트 있으면 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꺾어진 거 하나 있잖아요. 얘가 헌병대 군기반 반장인데 쟤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팬다. 가급적이면 걔를 만나지 마라. 가급적이면 걔를 만나지 마라. 그렇게. 여기 얘를 조심해라. 이 두 가지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 옛날에 이걸 인사계라고 그랬습니다. 행보관. 이 행보관이 술 먹고 저한테 와가지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너 여기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앙적으로 한다 그러고 신학과 다닌다 그러고 똑바로 내가 봤는데 거기 갔다 와서 네가 이러면 되느냐. 그랬더니 막 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남자가 화가 나면 이게 감성적으로 바뀝니다. 자, 여성들 따라하세요. 남자가 화가 나면 감성적으로 바뀐다. 감정에 가까워요. 그러면 남자분들 따라하세요. 여자가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훨씬 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워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원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 싸웁니까? 남자가 잘 싸웁니까? 안 해요. 남자는 화가 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얼마나 잘 떠져요. 이조시대 얘기부터 다 나와요. 얼마나 그냥 하는지. 이런 어떤 정황인데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니까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더니 이제 감성적인 이성적으로 돌아왔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그놈 나쁜 놈이네 헌병. 그러더니 너 내가 봤는데 그러냐. 그러더니 연대에 가가지고 이 사람 특무상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얘 좀 어떻게 신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도 자별하게 지내니까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야 범칙금을 저기 가다가 스티커를 떼면 거기다가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얘는 사인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너네 부대 요게 요 육군 대위가 가서 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얘를 거기 안 보내도 된다고 우리 대대장 앞에 요거 동그란 거 2개 자꾸 말똥 그러는데 기왕이면 비하시키는 표현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에다가 대나무 이파리 9개 입힌 게 연관이에요. 요거 2개 이게 우리 대대장인데 요 사람 앞에 가서 얘기만 하면 된답니다. 얘는 평상시 그런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면 된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밤새껏 차트 싸주고 도와주고 우리 이 사람이 요거 하나 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우리 연대 20명 육군 대위 가운데서 요거 따는데 한 사람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밤에 도와줬다면 원장님 같으면 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건 법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도 마음은 저러지만 따신 구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시네. 그래.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우리 중대장이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단 헌병대 끌려가는 날 아침 하염없이 속상하더라고. 내가 누구를 믿지? 사람을 따라해볼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누구를 믿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세상이 버리면 죽게로 가지만 주님이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고 사자굴 같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취조를 해요. 넌 뭐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한 게 생각나. 너 뭐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걔는 술 먹다가 노상 방뇨 고성 방가 입수 보행 뭐 다 사자성어예요. 저는 뭐예요? 두발 불량. 그래서 다 오는데 넌 뭐 때문에 왔어? 근데 저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는 신앙 있죠. 따라해 볼까요? 김은 기구, 아니면 아니요. 충청도 사투리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신조로 하는 거지 곤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딱 너는 뭐 때문에 왔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랬네. 그럼 몇 대 맞을 거 몇 대 맞는다고?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다고. 그랬더니 득달같이 제 뒤에 있는 헌병, 여기 이등병. 갔다 오니 얼마나 부악하게 생겼는지 저보다 머리 2개는 더 커요. 주먹을 딱 들었는데 제 얼굴만 해. 저걸로 맞았다가는 와이프님 돌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 찌그러질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에 사자굴에 왔으면 조용히 사자밥이 되든지 사자고 어떻게 하든데 하나님은 영내 양굴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준비된 사자굴로 나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말이에요. 버티고 있는 그 앞에서 주먹을 딱 들었는데 저거 맞으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아. 눈을 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넘어가게 하옵소서. 패스오버 있죠? 6월.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서 헌병대 상병이 얘가 얘한테 그러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래. 좀 이따 패도 패라고. 혹시 이 중에서 군교육대 온 우리 사병들 이 중에서 자대에서 행정보다 온 사람 손 들어 그래. 손을 딱 들었습니다. 넌 나와.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다 굴러. 좀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맞아 죽을 일에서 지금 다 가고 혼자 남은 거예요. 밖에 보니까 정말 떼굴떼굴 굴르고 있고 막 흙바닥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남아서 얘가 그럽니다. 야, 너 오늘 복 받았다. 나가면 고생하는데 나하고 오늘 이 일이나 하자 그래.
큰 도화지에다가 이게 선을 긋고 자기가 연필로 한 데다 그냥 짝대기만 잘 긋고 글씨는 자기가 쓴대. 제가 행정보다 차트도 쓰거든요. 근데 차트는 자기가 쓸 테니까 선만 그라는 겁니다. 볼펜통 묻히지 말고. 길게 딱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3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점심때까지 하래.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께서는 이거를 할 때 점심때까지 이게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분 만에 하고서 밖에서 굴르시겠습니까? 역시 현명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세워라, 내워라, 정성을 다해서 그거 30분밖에 안 되는 일을 한 점심때까지 하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잘했대. 뭐 잘해? 그거 당연한 거지. 그랬더니 앞으로는 나가지 말래. 나가지 말고 점심 먹고 나와서 다시 여기 와 있대. 그래, 뭐 일거리가 있어야지. 너는 보니까 여기 올해가 아니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누가 헌병대가 뭐 우리 교회 반만 해요. 여기 와서 누가 너를 괴롭히려고 하면 이렇게 하래. 빗자루 들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가 가면 그냥 앉아 있으래. 세상에 이것처럼 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까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7절과 20절을 보면 17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자 굴을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감동이 막 밀려오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상병을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따라합니다. 사자 굴에 사자 있어도 입이 좀 막히면 긁히고 끝납니다. 여기 다 긁힌 사람들이야. 안 긁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항상 우는 사자가 내 옆에 따라다닌다. 마귀가. 여기 안 긁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긁히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생각한다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 그 기대치를 없애지 않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꿈같은 세월 나흘이 지내는 과정 가운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걱정되는 게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안 보여. 분기반 반장이 나타나면 얘는 아무 때나 때린다고 그러는데 얘가 걱정이 됩니다. 얘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미연합사 팀 스피릿 훈련 갔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흘 만에 그가 왔습니다. 나머지 나흘을 잘 버텼는데 3일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오자마자 득달같이, 하여튼 군기반 반장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거 다는 사람이 다 보여. 그러더니 패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엎어놓고 머리를 땅에 원산복귀 딱 엎어놓고 막 달려가더니 군화발로 머리를 축공 차듯이 팡 차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피가 쭉 나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갖는 그 공포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 지금 안 그래요. 군대 보내신 저도 군대 아이가 가 있지만 지금은 안 갔지만 참 무서웠어요. 한 사람씩 막 두들겨 패고 오는데 드디어 저는 왜 네 번째 섰는지 몰라. 키가 작아서 네 번째 섰는데 딱 섰습니다. 저는 항상 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합니다. 제가 큽니까 작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키는 바닥부터 재는 게 아니고 하늘부터 재는 거다. 그러면 제가 커요. 예? 제가 커요. 우리 오 목사님도 커요. 하늘부터 재니까. 그런데 제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무릎을 꿇으면 더 커요. 뭔가 웃으면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막 펴보다가 드디어 제 앞에 섰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왔냐? 뭐라고 대답하라고? 두발 물량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녹이 어린 그 모습 있잖아요. 갑자기 딱 이럽니다. 뭐겠다고? 돌려차기를 목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저거 맞으면 죽습니다. 목회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기도 외수해서 내가 이런 저거 맞아가지고 이게 빌빌거리고 다니면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뒤에서 첫날 저를 패려고 했던 얘가 막 달려오더니 선임하사님 요 사람이 찼습니다.
자기는 요 사람이 찾는데, 요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요 사람이 찾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 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너 돌아와서 나한테 넌 죽었어. 죽었대. 그런데 이러고서 갔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왔어요. 건물로 오더니 야 뭐하냐 바빠 죽고 따라와.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따라가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너 행정반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니까 아주 우리 개원들 잘 도와주더라. 잘 도와주기는 세워라 내워라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여기 화장실 간부 화장실 2개 여기 앞뒤로 저녁 때까지 칠하래. 1시간이면 되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지나가다가 누군가는 너를 괴롭힐 거래. 헌병대니까. 내가 이 일을 시켰다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릴 거래. 왜냐하면 여기 대장은 한 사람인데 육군 소령 헌병대 대장 이 사람 외에는 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칠하는 내내 가슴이 이거 끝나고 나면 두들겨 맞을 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반나절은 피했다 한나절은 피했잖아. 근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참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찬미를 막 하는데 페인트가 주르륵 흘러내려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칠하고 이제 헌병대에도 밥은 먹이고 때립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시판을 들고 가는데 헌병대 첫날 만났던 이 상병이 제 어깨에 손을 딱 올리면 하는 말이 아직 멀쩡하네. 자기도 얘가 싫대. 헌병도 헌병이 싫어할 만큼 무서우면 얼만큼 무섭겠어요. 근데 아직 네가 건재하고 있다는 것에 야, 너 복도 많다. 그런데 말이야 민상병 그러니까 좀 이따 나 보자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한미연합사 팀스피리트 훈련 갔다 와서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휴가 보냈대. 따라해보겠습니다. 사자구래. 사자 있으면 입 막혀 있으면 좀 긁힌다. 하지만 사자 치워버리면 있을만하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근무하러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차후에 언제 세월이 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근데 갔다 오면 뭐예요? 제가 5명이 쓰잖아. 쟤는 아무리 안 맞고 와서도 헌병대 갔다 온 놈 딱지가 붙어 다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끝에 단짝 하나 붙어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야 돼? 주님이 오셔야 돼. 제가 갔다 왔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갔다 온 날 저희 부대 우리 사령부 6사단 사령부 육군 소장 이 사람이 온대. 그러니까 다 수물해. 잘 만나야 본전이고 잘못 만나면 안 좋으니까 그냥 다 수물해. 누가요? 육군 중령 대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숨으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숨지요. 부장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숨지. 당당하게 가다가 해필이면 쫙 따라오는 사단장님 앞에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필승 다 어디 갔냐? 그러면 여러분은 있는 대로 우리 대대장이 다 숨으라고 해서 숨었습니다. 이럽니까? 그럴 어려운 문제 내릴 때는요. 그 얘기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게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문문에는 우답밖에 안 나와니까 이 현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사단장님의 명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게 하여튼 3분에 걸쳐서 쫙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야 둘러볼 거 없어 그냥 가자 그래. 그걸 가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야. 근데 그 상황이요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날 저녁이 되니까 우리 대대장이 사단장님한테 칭찬받고 너무 좋다고 휴가를 보내래요. 저보고 며칠? 일주일 헌병대 갔다 왔는데 일주일 거기 갔다 오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헌병 가는데 가려고 맘먹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이 오명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헌병대 갔다 온 오명. 갑자기 사단장이 자기가 무슨 느부갓네살이요 다리오요 제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볼만한 얼굴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잘생겼으긴 하지 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내가 먹어보고 싶나? 아침에 그러는 겁니다.
사단으로 들어와라. 못 갑니다. 여기 너무 멀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전화 끊자마자 1분도 안 되는데 우리 부대에 한 대밖에 없는 찝차. 경운기를 타도 벤츠 탄 것처럼 좋은 보병에게 있어서 대대장 찝차를 탔습니다. 타고서 연대장님이 나를 태우고 가야 된대. 연대사령부로 가고 있는데 연대사령부에서 연대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누구를 보냈냐면 육군 대위 인사참모인 인사장교를 보내면서 얘를 빨리 데리고 와라. 보냈는데 가다가 교행하다 만났습니다. 빨리 이 차로 갈아타라. 그 차는 더 좋아요. 갈아탔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일개 사병을 직사 대접해 보기는 네가 처음이다. 직사라는 표현을 해요. 졸제 직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직사예요. 항상 보면 삶의 애환에 꺾여서 그렇게 살 뿐이지. 그래서 가다가 이 차를 탔더니 연대장이 유병수가 덜덜덜 시동 털기다 이 차를 갈아탔더니 더 좋아. 이 차 타고서 사단장을 만나는데 사단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이 쫄병 하나를 먼 철원 땅을 왔다 갔다 하다 무전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양쪽에 다 도열해서 필승 신고합니다. 명받아서 왔습니다. 딱 했으면 나는 뭐 대단한 일 할 줄 알았어. 자네 삼육대학 신학과 다니다 왔다며? 그 우리 학교 옆에 있는 학교인데 제대하거들랑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네. 끝! 뭐 그거 한마디 하자고 이렇게 막 갈아타고 또 타고. 여러분 하늘에 갈 때 말이에요. 그거 그냥 가도 돼. 근데 구름 타고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오명과 어려웠던 것들 신원을 온 우주 거민 앞에서 벗겨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사단장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 상병 봉급 넉 달 봉급을 주시더라고. 배춧잎 새기 2장. 2장 받았던 연대장 자기도 주고. 나 그 전대 후무한 사건이 우리 대대장도 주고 받아갖고 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침표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내가 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산 병원 식구들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바라옵기는 때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마침표 찍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는 아름다운 겸손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자굴을 막을지라도 사자 입을 막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주의 은혜와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